이 한몸된 교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이는 시간, 모이는 강도,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잘 알고 있냐, 이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같은 신앙 고백 아래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수요일엔 수분 충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마다 주일날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조금 더 깊게 나누면서 또 남아있는 한 주를 잘 보고자 시작된 수분 충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좀 더 기대되고 기다려졌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하니 저의 목소리가 여전히 안 좋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제가 A형 독감을 처음 걸려봤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회복이 된 상태긴 한데 주일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많이 어렵더라고요. 마음이 뭐 예배를 못 가서 어렵고 이런 건 아니고요. 확실히 현장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같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고 이런 걸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건조한 마음의 상태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충전 좀 해주세요. 우선은 이번 주 설교 주제가 이 펠로우십이었습니다.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했어요. 초기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좀 설명해야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 이 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한몸된 존재였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주 안에서 한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했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공동체가 바로 아담과 하와와 같은 한몸된 공동체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회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제 아담과 하와처럼 함께 한 몸으로 살아가며 교제를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장치를 두셨다 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했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두신 장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네. 에베소서 4장 11절을 근거로 목사를 두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런 내용이었군요. 네. 목사님께서 이번 주 또 설교를 하시면서 뭔가 이 부분은 조금 더 다루고 싶었다, 이런 게 있을까요? 예. 이제 나머지 설교 50%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교회의 모임과 목사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한몸된 교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이는 시간, 모이는 강도,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잘 알고 있냐, 이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같은 신앙 고백 아래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교제의 시작이고 근간이에요. 같은 신앙 고백 아래에 있는 것. 그래서 목사가 성도들을 가르침으로 그 신앙,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전하는 거고, 성도들은 그 목사를 통하여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교회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좀 들었던 의문이 하나 있었는데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담이 어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 시공간만으로는, 공간만으로는 안식을 누릴 수 없었다. 그런 표현을 쓰자는데 사실 저는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러면 아담이 존재적으로 혼자 있을 때 뭔가 결핍되어 있는 존재라는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죠.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삼위 하나님과 같은 공동체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삼위 하나님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안식과 기쁨을 누리셨던 거거든요. 근데 인간도 이와 같아요. 아담도
아담 혼자서 무엇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삼위 하나님과 같이 한 몸 된 존재가 함께 있어야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아담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담의 존재 자체가 공동체적 존재, 교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한 몸인 다른 존재가 필요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어서 중간에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온전한 사람으로 이제 성장과 성숙을 하기 원한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게 사실 사람마다 좀 주관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네.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했을 때 나는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제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네. 쉽게 이해해 보면은 네.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한 몸 된 한 존재,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같은 존재적 인식을 갖고 같은 삶의 방향을 갖게 됨으로 인하여서 서로를 위하여서 봉사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이 교회라고 하는 한 존재는 스스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의미였군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굉장히 심오한 뜻이었네요. 약간 이 현대 시대의 어떤 사상과 많이 좀 배치되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매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요즘 세대들의 고민이나 어려움들을 보면 한 글자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로움. 개인주의를 굉장히 표방하는데 다 외롭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난주 설교에선가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뭐 공동체나 막 동호회, 뭐 러닝 크루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뭐 굉장히 막 많은 이제 모임들은 있는데 비슷한 아류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사실은 이 관계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되게 병리적으로 나아가는 모임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결국에는 하나님이 생각하신 이 한 몸으로서의 공동체는 진짜 교회밖에 없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번 주 설교에 또 계속 많이 등장했던 키워드가 안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또 말씀 들으면서 안식이 뭘까? 우선은 좀 질문을 들으면서 질문이 아니지만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에 있는 동호회나 교회나 같은 모임이기 때문에 같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외견상 비슷해 보일 수 있죠. 네. 네. 근데 이게 왜 다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설교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으로밖에 해결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교회가 세상 동호회와 다른 점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의 모임과 세상 동호회는 조금 다릅니다. 네. 많이 다르네요. 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교회가 누리는 안식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쉼이라고 하면 그냥 누워있는 쉼으로 이해하는데 우선 좀 짧게 이야기해 보면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서 교회 안에서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좀 먼저 정의를 해보고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안식을 누리냐라고 했을 때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이 다 쉼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어떻게 그게 되냐? 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네. 세상에서는 복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한 자가 자발적으로 하는 섬김이고, 그 섬김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는 지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섬기는 지체는 보람이라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이 보람은 인간에게 있어서 엄청난 기쁨을 주죠. 맞아요. 예, 그 기쁨이 안식의 한 차원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교제하는 이 관계가 서로 원수지간이 아닌 한 신앙 고백 아래에 있는 한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 지체와 교제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다. 그걸 통해서 사랑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안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은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아, 그래요? 네. 나는 부족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받고, 또 어느 때는 내가 줌으로 인하여서 만족을 경험하는 것, 부요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 부요는 뭐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시간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부분에서 부족함 없이 내가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을 교회 안에서 이제 안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약간 들으면서 실제로 그렇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먼저 믿음으로 그것을 소망하고 좀 믿음의 관점으로 볼 필요도 있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도 했어요. 맞아요. 왜냐면 저희도 지금 개척한 지 3주째고 전체 성도 수가 10명 미만이고 5명 미만이고 막 이렇다 보니까 진짜?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 교회가 회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함과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교회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생각도 같이 갖고 있는 게 안전한 것 같아요. 아담이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이 교회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요. 에덴은 모형이 있고, 예. 모형이 맞아요? 에덴은 원형이고, 그 다음에 그 원형의 현시, 그 원형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거죠. 영원한 나라에 있는 교회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 예.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승리하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임의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릴 수 있으면서도 완벽한 곳은 아닌 거예요. 완벽한 공동체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야기하지만 또 우리가 교회적으로 살면서는 어느 때는 실망할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한다. 이것을 또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마치 아이가 성장하는 걸 부모가 보면 너무 기쁘잖아요. 그것처럼 서로가 점점 온전해지는 것을 이렇게 관망하는 기쁨도 있고 또 그 상대방이 좋아지면은 그 혜택을 내가 누리잖아요. 그 좋은 사람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교제하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해주시는 설명을 들으면서 교회에서의 교제가 이래서 좋은 거구나. 이런 이해가 많이 깊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적용점으로 중요한 것이 예배 후에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식사 시간과 오후 소그룹 모임 시간이 중요하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한 이 시간을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통해 배우고 온전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나눴었죠. 예.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 올해 표현은 이제 다 다루어졌네요. 네. 다음 주 말씀도 또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